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성경책 잊지 마시고요. 말씀 듣는 중에도 성경책 잊지 마시고요.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온전한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 내용 이야기를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도 방주를 지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능한 친구들은 카메라를 켜주시고 우리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뭐니 해도 이 노아의 방주 부분이겠죠.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사실 뭐 진짜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까지 정말 잘 알려진 이야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역시 이 방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혹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던데 공룡도 노아의 방주에 탔을까? 공룡도 노아의 방주에 탔을까? 소문에 의하면 이런 넌센스 퀴즈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공룡이 멸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룡이 왜 멸종했을까요? 운석이 떨어져서? 아니면 비행하기 때문에? 넌센스 퀴즈라고 했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해서 멸망했다. 뭐 이런 넌센스 퀴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노아의 방주가 흥미롭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본문은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노아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땅을 보시니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끈질긴 사람이었더라. 그러고는 이제 홍수의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요, 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배울 때도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모든 성경은 또 오늘 노아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이지만 마냥 옛날 이야기로만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이 천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떨어뜨리셨어요. 그 대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마귀죠. 여러분, 그것처럼 옛 세상에서도 악이 가득한 모습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노아와 그 7식구만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세상에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이, 홍수를 내리셨다는 것이 이 노아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때에만 이야기냐고요? 우리 이어서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도 동일하다는 거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느니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형벌을 내리실 줄, 심판을 내리실 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는 사실 옛날 이야기지만, 옛날 이야기 중에서도 옛날 이야기지만 마냥 옛날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보기에 좋으면 취하고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마치 그 홍수의 날과 같은 심판의 날이 오늘도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방주를 지으라.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어떤 방주를 지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심판의 날에 대비하여 우리도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조금 나이가 있는 중3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가 2007년도 영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몇 년생이죠? 아마 여러분들이랑 나이가 굉장히 비슷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한 번쯤 볼만한 그냥 코미디, 재밌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어느 날 신이요, 에반이라는 사람에게 미국 워싱턴 한가운데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한복판에 방주를 지으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재밌게 그리는 영화입니다. 그냥 한 번쯤 볼만한 코미디 영화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방주를 지을 순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방주를 지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로 그렇다면 방주는 왜 만들었고 누구를 위해 만들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나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기는 했죠. 우리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는 비록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셨지만 만드는 본인을 위한 방주였어요. 그러고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왜? 하나님과 끈질기게 동행했던 노아만은 은혜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방주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노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재료는 뭘로 하고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순종했어요. 이것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방주를 짓자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어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관계를 짓자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를 새로 사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친해질 수 있죠? 뭐 이제는 10월이지만
여러분 또 내년 3월이 되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이랑 어떻게 친해지죠? 대화도 계속 나누고 함께 하는 시간이 쌓이고 뭐 집에 놀러 가서 함께 놀기도 해야 친해지죠. 여러분 그런 시간들 없이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냔 말입니다. 그런 시간이 쌓여야 관계도 쌓이는 거죠.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렇게 관계를 지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축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축구를 계속 해봐야죠. 훈련해야죠. 여러분 수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영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순종도 똑같아요. 그것도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큰 일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작은 일부터 순종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이미 배웠죠?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훈련입니다. 순종도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끈질긴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방주를 짓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어떤 배를 만들어 보자, 방주를 지어 보자라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 나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의 자리를 지어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분명히 지어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너만큼은 그 방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겠다. 여러분 방주는 노아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것도 홍수가 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긴 시간 동안 노아의 끈질긴 순종으로 만들어낸 공간이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시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라는 곳은 노아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 이 노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는 상징이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끈질기게 동행했던 그 관계와 그 결과가 드러나는 공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방주는 엄청나게 거대한 배였지만 오늘날처럼 선장이 있지는 않았어요.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실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방주를 어떤 나무로 만들어야 할지, 재료는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어야 할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배였어요. 여러분 이후에 7장 16절에 보니까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방주의 문도 누가 닫으세요? 하나님이 닫으세요. 나중에 8장 16절에 보니까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와야 돼요. 방주에서 나오고. 여러분들 이 방주는 물론 노아의 순종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었죠.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이 노아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순종의 공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또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이 순종의 방주가 지어질 때에 사실 이 방주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얼마 안 되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배를 만들고 배를 계획하고 배를 운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방주는 훨씬 안전한 방주가 될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한 곳이 될 겁니다. 그 순종의 공간이 은혜의 공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라는 여정은 어쩌면 아니 확실하게 우리의 실력으로 운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 방주는 바로 이러한 곳이었어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순종과 은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분명히 지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이어서 2절에서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우리 7절에서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 여러분, 보통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보통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굉장히 무자비하시고 화가 단단히 나신, 분노하시는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노아의 이야기를 직접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표현은 있어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슬퍼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에 너무나도 슬퍼하시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방주 안에 들어온 생명체는 노아든지 아들들이든지 아내이든지 며느리이든지 정결한 짐승이든지 심지어는 부정한 불결한 짐승까지도, 새든지 땅에 기는 모든 것이든지 그것이 어떤 생명이든지 동일한 생명체로서 동일한 방주에 탔다면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하셨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리라. 방주 밖은 멸망이다. 여러분, 방주는 그런 곳이었어요. 온 세상이 멸망하는 가운데에도, 무너지는 가운데에도 은혜를 입은 노아와 함께 있었던 생명체들은, 약속대로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생명체들은 그것이 어떤 생명이든지 약속대로 보호해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방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공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릴 것이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내가 지면의 모든 생명들을 쓸어버릴 것이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진노하셔서 세상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슬픈 마음으로, 그러나 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는 없어서 세상을 멸망시키시긴 하시지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리라. 여러분, 그래서 방주는, 사실 잘 들어보세요. 사실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당연히 단순하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 비록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살리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 우리도 그 약속의 공동체 안으로 함께 들어가자. 누구에게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방주 밖의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배척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만 방주에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할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방주는 노아 혼자 타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할 일은 노아 이외의 생명을 배척하는 일이 아니라 방주 바깥의 사람들을,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배척하는 일이 아니라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생명들을 먹여 살리고 방주 안에서 함께 구원받을 준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오늘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를 중심으로 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된 생명들은 모두 살게 되었어요. 생명들이 노아에게 나와서 노아를 뒤따라서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누구이든지 심지어는 부정한 불결한 짐승까지도 다 살게 되었어요. 사실은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온 집도 노아를 따라 방주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부정한 짐승이나 정결한 짐승 모두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게 된 거죠. 노아를 따라서 노아 주변의 생명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약속 안에 함께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노아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노아는 이 이야기가 지속되는 내내 한마디 대사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노아는 뭐라고 한마디 대사도 안 해요. 그저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함께한 생명들이 모두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다 구원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노아가 막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세상이 멸망합니다, 방주에 올라타야 합니다 외치고 다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 것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서 우리가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방주에 들어간 자는 살고 들어가지 못한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순종이, 즉 여러분들의 삶에 오랜 시간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에게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생명들에게로 복음이 알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알려지고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우리가 노아처럼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맨 땅에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또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너 뭐 하고 있는 거니? 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의 질서로 보면 너무 이상한 일들이잖아요.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하는 그 순종을 보고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너 뭐 하고 있는 거니? 묻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모르는 사람들이더라도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때 반드시 말씀하십시오. 방주에 들어가야 삽니다. 저와 함께 방주에 들어갑시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사랑하는 생명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생명들이 여러분들을 따라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방주 바깥은 여지없이 멸망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살고 방주 바깥은 멸망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 삶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온 집과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따라 여러분들이 메마른 땅에 방주를 짓고 있는 심판의 날을 대비하고 있는 그 이상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따라 방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물론 오늘날 이러한 인류를 멸망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노아 때처럼 우리가 도심 한복판에 미친 사람처럼 방주를 지을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배웠던 것처럼 사람들은 여전히 방주 바깥에서 자기 눈에 보기 좋으면 취하고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면서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멸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홍수는 오지 않을지 몰라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방주를 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자리를 지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쌓여야 하고 여러분들 신앙 훈련도 쌓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임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보호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 제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의 질서로는 이해도 안 되게 방주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끈질기게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혹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온 집이, 여러분들 주변의 생명들이 여러분들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방주 안으로 전부 따라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 꼭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노아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은혜를 입는, 또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들 주변의 생명들을 방주 안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노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불확실해도 우리 찬양한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가는데 등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등대가 없으면 이 배는 무언가에 부딪혀서 혹은 길을 잃어서 그대로 함몰되고 말 겁니다. 이 등대가 있어서 그 빛을 보고 그 빛이 길을 안내해 줘야 되고, 그 빛이 무사히 그 배를 도착지까지 도착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막 분노하셔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근심하사 한탄하사, 그러나 악을 내버려 두실 수는 없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시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방주를 지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번 한 주 동안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방주 바깥에 사는 자가 아니라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끈질기게 동행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순종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삶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방주를 짓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으며 주님, 그 순종의 훈련들을 쌓으며 하나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 되기 원합니다. 주님, 더 큰 일을 맡는 충성된 종 되기 원합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노아와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를 짓기 원합니다. 순종의 자리를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방주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운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은혜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자, 우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또 특별히 그런 대상이 없다면 그냥 우리 중등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방주 안으로 주님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통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치열하게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내 주변에게까지 흘러가서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오며 주님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방주 바깥에서 정신없이 그저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기 바쁜 인생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인생들을 방주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주 안으로 함께 살기 원합니다. 방주 안에서 함께 구원받기 원합니다. 방주 안에서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오나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끈질기게 순종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방주를 짓고 있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오나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많은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 마지막 때에 노아와 같은 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모든 중등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때는 다가오고 있으나 여전히 방주 바깥에서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 인생들을 봅니다. 주님 또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나의 삶에서 그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러운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나의 삶을 점검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방주를 지어가기 원합니다. 비록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음을 알았기에 주님 우리 삶에 방주를 지어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비록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끈질기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내가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도 안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모습을 통해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방주로 이끌어들이는 귀한 삶 살기 원하오니 주님 부족한 우리의 삶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부족한 우리의 삶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삶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우리의 조그마한 순종 기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을 순종의 공간으로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은혜의 공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순종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억하며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